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어지는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높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알아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사는 날 끝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발걸음 모아 오늘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지나간 한 주간 땀 흘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수고한 결실의 일부를 예수님의 발 위에 입맞추고 향유를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헌금하였습니다. 매우 소중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오늘 헌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헌신의 표현이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면 또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
사건과 사고가 많고 때로는 각박하고 외로운 세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외로워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셔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은 소골 격려에 따스함으로 모두 오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우리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 성경을 펴시고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으신 분들은 또 성경 앱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스마트 앱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몽고메리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참 이런저런 말이 많고 참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평안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면 또 새로운 일이 있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는, 담대함을 주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열어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입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8절과 3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본문에 나오는 시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시몬, 이 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머리에 열 좀 나고 몸에 열 좀 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위독할 정도로 매우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른 어떤 것을 하신 게 아니고 열병을 꾸짖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떠나가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집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열병을 꾸짖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귀신이 자주 나옵니다. 마귀가 자주 나옵니다. 귀신은 무엇일까요? 먼저 귀신이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친숙한 전설의 고향,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헤쳐풀고 때로는 입에 칼을 물고 서 있는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상상의 허구입니다.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자주 말씀하는 원한이 있어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죽으면 모든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지 두 군데 어느 데에도 속하지 않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참 많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4장이니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귀신의 정체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이니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귀신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1절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때 끝날 무렵에 다가온 마귀, 그 마귀가 귀신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고 우리도 시험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마귀는 아무나 사람이면 다 시험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이때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절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셔가지고 몸은 비록 약해져 있지만 영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귀신은 첫 번째 시험하는 존재라면,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짓게 하는 게 귀신이라면, 마귀라면, 두 번째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존재,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있거나 앱을 있으면 누가복음 4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 그럼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 그 사람의 영혼육을 지배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그게 귀신 들린 상황입니다. 귀신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듯이 귀신은 반드시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그게 붙잡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시험했던 마귀가 그러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본문 앞에 있는 4장 33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다 세 가지, 이 정도만 알고 누가복음 4장에서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귀신은 사람이 죄짓도록 시험한다. 두 번째,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육을 지배하려고 한다. 세 번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있다. 얼마나 귀신이 잔혹한지, 베드로는 마귀의 잔혹성과 우리를 해치는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자가 동물을 포획해서 사로잡아서 그 먹이로 삼는 과정은 처참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사람에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영혼육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즉 마귀를, 귀신을 대적하라.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귀신은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달래주는 거 있죠. 희생제물을 바치고
뭐를 예물을 바치고 해서 달래준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굿하는 사람들이 있죠. 돼지 잡고 뭐 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물러간다고,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심한 열병을 일으킨 귀신을 꾸짖으신 것이죠.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귀신이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귀신이 들어오는 증거일까요? 증상일까요? 예비 징조일까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알죠? 어떤 때인지. 죄가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뭔가 죄를 짓고자 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귀신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녹화하는 때입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정당한 어떤 기대치를 넘어서서 탐욕을 부리는 것, 그래서 죄로까지 나아가는 것,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탐내거나 이런 욕심을 일으키게 할 때 있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이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우리를 흔들 때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또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은, 저항하고 싶은, 대들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가 마귀를 우리를 시험할 때고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애쓸 때입니다. 또 어느 때일까요? 성경이 읽기 싫을 때,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 기도하기가 싫을 때,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애쓸 때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한번 잘 믿어보겠어, 결단할 때 있죠. 내 이번에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그런데 꼭 그때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할 만한 불화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른 바쁜 일이 생기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귀가 시험하고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애쓸 때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은 귀신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고 시험하려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은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을 물리치는 성경적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할 때 젠틀하게 속삭이듯이,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야 돼. 그러면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고 나는 때론 두렵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딱 하나 믿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대어서 그냥 외치는 겁니다. 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더러운 귀신아, 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해야 할지 알죠?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어떻게 욕심이 어떻게 거짓말이 어떻게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언제 나에게 접근해서 시험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압니다.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귀신은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그때나 지금이나 해질 무렵에는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질 무렵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을 사전에 저녁 약속이 되어 있거나 특별한 만남이 예약되어 있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다급합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했대. 여러분, 그때의 의료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병도 금방 큰 병이 되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게 그때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없었겠죠. 조그만 병이라도 큰 병이 돼서 고칠 방법이 없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바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게 자신을 제어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해가 질 저녁이면 어떻고 한밤중이면 어떻습니까? 겨를이 없는데 그럴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 그 병을 치료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마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사람들의 발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할 때 특별하게 그날 예배드린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크면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넘어가면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몸이 땀에 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댈 것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댈 곳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을 기대십니까? 돈이 좀 많다고 내가 이 돈을 기댄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분들 이야기해보면 내가 한때는 돈을 이렇게 벌었고 한때는 이렇게 벌었고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기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건강을 기대십니까? 나는 아주 건강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몸이 조금 불편해서 갔는데 큰 병을 진단받는 경우 많이 들었죠?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좀 갔다 올게. 갔는데 폐암 말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의지할 수도 기대할 수도 기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젊음을 기대입니까? 나는 아직 젊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 좀 이따 믿을게. 나 지금은 아니야. 아직 내가 젊어.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한순간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올해로 환갑이 되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인생에 환갑이라는 게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환갑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젊음, 순식간에 지나가는 젊음 또한 기댈 만한 게 못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기대십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나에게 큰 의지가 돼.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기댈 수는 없습니다. 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때가 되면 먼저 별제하기도 하시는 거고, 우리같이 이민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부모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도 손을 얹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도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본문 4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귀신은 반드시 압니다. 누가복음에서 벌써 4장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도 알았고,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는데 밤늦게 찾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귀신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귀신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기는 황급히 도망가야 된다는 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아는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전해도 안 믿어요. 믿기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우리 중에 그런 말을 과거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을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은 거죠.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예수님은 포용하시는 분, 예수님은 희생하시는 분, 그 정도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커스는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좋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포커스는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타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부정직함, 불성실함, 죄 짓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욕심 부리는 것, 희생하지 않는 것, 이기적인 것, 위선적인 것 봤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한 말이고 뒷부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바꿀 만한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초반기에 20대 초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예수 믿는 게 회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여름 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합니다. 미국에도 VBS라는 거 하잖아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에 봉사할 교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몇 박 며칠을 하죠. 저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막 찬양하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뭘 가르칠지 내용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은 끝났습니다. 내용을 다 마쳤으니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저기 뒤에 가면 여러분이 누울 수 있는 긴 방석 같은 거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잠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했고요. 제가 시험 받았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서로 그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앞다투어 갔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무개야 내가 몇 개 더 챙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같이 어리숙하고 동작이 느린 사람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당한 겁니다. 제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긴 방석 같은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잘 때 바닥에 까는 겁니다. 지금은 수련회 숙소가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때만 해도 1980년대 아닙니까? 한국이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큰 강당 같은 데서 그런 거 방석 깔고 자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그 방석 그거 하나 뭐라고 그거 하나 덜 가져가려고 아우성치고 몇 개씩 더 가져가고 푹신하게 자려고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서 저같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의 젊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인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이와 같이 교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예수는 좋은 데가 본심 아닙니다. 모릅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하지 않으며 성경 읽지 않으면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좋은 데 말은 신뢰할 만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보였던 그러한 수많은 행동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한 일을 바꾸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죄가 뭔지 알잖아요. 죄가 뭔지 알잖아요.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래 라고 애쓰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야박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내 것 하나 더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손해보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좀 덜 가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다가가고 어깨 한번 두드리고 손잡아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개야,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기도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소리가 나오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는 이 세상의 평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인식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그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죠. 문턱을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본문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밤늦게 찾아갔지만 그 더러운 몸, 병든 사람의 몸이 깨끗했겠습니까? 그 병든 것, 일일이 그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귀신 들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셔서 치료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떠나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 왠지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 이사 간다 그러면 우리 싫잖아요. 안 가면 안 돼? 좀 더 있으면 안 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분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자기 신들의 인생을 바꿔준 분인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참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참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참 비관적인 사람이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툭하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트집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조금만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좋지 않은 분이 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국악가락에 맞춘 찬양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예수님이 좋은 걸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맛있게 멋들어지게 국악의 맛을 살리며 부르는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가사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3절과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짧았습니다. 3년 남짓 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잠을 줄여가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허투루 쓴 시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도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허투루 쓰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고 허투루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전도하신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한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 어느 날 주위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나 참 좋은데 너도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말할 때 울림이 있는 거고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밤늦게, 어쩌면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들, 이 세상에는 기댈 곳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기댈 곳을 찾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만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기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댈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예수님에게 기대십시다. 다른 것에 기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기대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소망이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기댑니까? 예수님에게 기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겠습니다. 우리의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 깊어진 한숨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게 손을 얹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주신 예수님, 저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세요.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일일이 손을 얹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신 예수님, 이 시간 저에게 손을 얹으시고 저의 상처를, 저의 아픔을, 저의 염려를, 저의 두려움을,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좀 기대도 될런지요. 예수님에게 기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예수님 아버지, 저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시오.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미숙 집사님, 그 첫째 아들 병역 형제가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박미숙 집사님의 아들 병역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급합니다. 아버지여, 젊은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젊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참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곳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 축복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귀한 희생으로 우리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댈 곳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문구메리 한인 침례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귀하고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